오늘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기 잡던 정말 어부로서는 최고로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이게 집에 가져갈 고기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축복을,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고기 잡은 거 갖고 집으로 갔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텐데,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이 말씀을 했을까? 베드로는 이 사건이죠. 이 기적이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뵐 때 뭐라고 고백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 많은 데가 섰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한 거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고기 잡는 데는 가장 유능한 사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베드로는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물에 잠길 정도의 넘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보니까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고기가, 엄청난 고기가 잡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바로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본 거예요. 물고기도, 고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느꼈던 거죠.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베드로가 엎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듯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여직 아버지 목수 밑에서 자랐던 예수, 그리고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겠느냐고요. 다 들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베드로를 압도하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과연 어떤 역사 일어날까? 근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뭘로 불렀냐?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호칭도 이렇게 참 귀하고 존귀하게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주여,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는 자는 고깃대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로 만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고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엄청나게 잡은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자는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자가 두려워 감히 내 앞에 모실 수 없기에 나를 떠나소서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날 때,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분주해서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예수를 바로 만나면 땅의 것,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바로 만날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성도인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모양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데,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 빼앗기는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는 뭐예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지, 땅의 세상의 종로로 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기에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죄된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죄된 자기를 보았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무력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능히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나의 그 무기력함, 나의 무력함, 무능력함을 보게 된다. 그분 앞에서 인간의 경험과 기술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도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에 힘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기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의 무력함을 본 거야.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내가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내게 건강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기력한 것들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초라한 자기 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을 수가 없었기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움켜쥔 게 이렇게 많은데 얼마든지 나는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죠.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깨달았느냐? 자기의 죄된 것을 보았다,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정말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 말씀의 고백 속에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주님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취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용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그러한 자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 사역에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사역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삶 전체로 응답하시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바로 이 체험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만 행한 기적이 아니라 뭐 병자들도 치료했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근데 그 표적과 기적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뭐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믿음이잖아요. 누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중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들의 간증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가 늘 뭐 설교 많이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나의 사명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경험한 성령의 그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명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사명자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소명자로 부르실 수 없어요. 나를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 우리가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이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을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시험거리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체험적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부르면서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응? 믿음을 갖게 하는 증표, 믿음을 갖게 하는 증표.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경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응? 누구냐 구경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뭐예요?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신앙적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베드로 그 친구들 직접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권위가 권세가 주님에게 있었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명,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증표였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지만서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믿음의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증표, 새로운 확신을 갖게 하잖아요. 기적의 체험을 갖게 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더 큰 존경과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존경과 신뢰를 갖습니다. 견고한 이렇게 증표를 갖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주님이 따르면서 세상의 염려와 또 신앙 사이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확신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 생겨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은 생깁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찾아오든 물질의 문제로 찾아오든 자녀의 문제로 찾아오든 모든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증표를 확실하게 주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느낀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적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사야와 다니엘이 기적을 체험하고 두려워한 것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능력을 접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두렵게 하는, 죄로 인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새로운 체험과 삶, 그것은 연습과 훈련이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한 소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죄인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희가 다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거룩한 사역,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네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하여 이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로운 삶의 명령을 주시죠.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소명자로서의 헌신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을, 그 생명을 심어주는 심지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소성할 수 있는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생명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도 소명도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거룩한 사명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아니요, 이제 이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다들 요즘에 다들 교회들 힘들다고 그러고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도 없다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끼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그 파키스탄의 김생기 선교사님, 이제 파키스탄 들어가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오셨던 분이라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늘 원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거기 아이들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2명만 이렇게 추천해 줘라. 그랬더니 2명 학생을 추천해 줬어요. 9학년하고 또 5학년 두 학생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많이씩은 못하지만 3만 원씩 2명 이렇게 후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파키스탄에서는 3만 원이면 학비도 되고 교통비도 되고 문구도 살 수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닐는지 모르지만 파키스탄이라는 곳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 선교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두 학생들, 두 남매인데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받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파키스탄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는 이게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또 필리핀에 김미나 우리 집사님 오빠죠? 오빠. 그 교회 필리핀에 어렵게 교회 필리핀 현지 교회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겠다. 그래서 10만 원씩 올해부터 선교하잖아요. 계속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3만 원이라고 하는 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우리가 이런 마음,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런 소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에 있는 어린이 교회 학교들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음성에 있는 교회의 아이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교회 학교를 못 하니까 9시에 교회 학교만 하고 다 돌려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교회 가서 부모의 자녀들이 있어도 교회 학교 없으면 못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큰 비전을 품어서 음성 땅에 있는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있어 있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이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정말 다음 세대들만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또 그래서 우리가 몇 분하고도 나눔을 가졌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른들 노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노년이 행복해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아사왕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여러분 그가 35년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36년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죽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의로운 왕이 많지 않은데 그 의로운 왕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게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너무 노년이 불행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것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주 이게 역대하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같이 주신 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도 또 노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준 목적이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의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